할렐루야.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또 감사로 열 수 있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두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그 살인죄를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 했던 죄를, 그리고 한 가정을 무참히 깨어버린 그 죄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말하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가 다시금 그의 무너진 모습을 회개하며 나오는 다윗의 회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리고 그 집안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지은 그 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죄가 죄를 낳고 범죄는 범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다윗의 집안의 비극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비극이 일어난 후에 또 죄가 죄를 낳아서 이 일이, 이 비극이 또 일어났다는 말씀이지요. 다윗의 아들, 그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암논은 정욕에 휩싸인 자였습니다. 이성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였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말을 향하여 정욕에 휩싸였던 그에게 간교한 자,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그 간교한 자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말을 알려줍니다. 너가 아프다 그러고 다말이 내게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직접 너에게 먹여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요청하라는 것이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암논은 그렇게 다말에게 수치를 보이고 그리고 강간을 저지른 후에 더욱더 비참한 것은 그 다말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아내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탐욕만 채우며 버렸던 것이죠. 오직 음욕과 정욕에 눈이 멀은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음욕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그러한 죄의 유전이 얼마나 그 아버지와 닮았습니까? 그런데 더 악한 것은요, 자기가 그렇게 정욕에 빠져서 탐욕을 일으켜서 강간한 여인을 이 암논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신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가서 다말은 슬프고 고통스럽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들은 다윗은 너무도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That's it. 다윗이요, 분노하는 것 거기까지가 끝이었던 거예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조치도 없습니다. 그냥 분노하고 그리고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암논의 죄와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아비로서 그는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암논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었지요. 이러한 비극을 겪은 압살롬은요, 그 누이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고 금심하지 말라. 그리고 23절에 만 2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살해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아들 암논을 아들로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한 번 분노만 할 뿐, 자신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암논에 대하여 아비로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공의를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2년 동안 지켜본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 다윗을 결코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논을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도망가는 아들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친구는 정말 잘 사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자가 암논에게 그런 나쁜 어드바이스를 한 것이죠. 예전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너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술을 같이 많이 마시고 넘겨버려라 막 이래요. 통나무입니까 넘어지게.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과 암논의 욕심과 정욕이 그들을 죄에 무너지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 죽음은요,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죄 앞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고 자신의 외할아버지 달메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구슬로 가서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압살롬에 대하여 다윗 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안타까워하고 그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그래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이미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건 그 저기가 했건 이미 죽음의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다윗은 체념하고 그렇게 원수는 원수를 갚고 범죄는 범죄함으로 낳은 그 압살롬에 대하여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물은 엎질러졌어도요, 그래요, 마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지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하의 말씀에 들어와서 통일 왕조를 이루고 나서 나태해지고 자신의 정욕을 쫓다가 그의 가정이 칼에 무너집니다. 영원토록 그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비극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과 함께 서기 원하고 우리가 귀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그렇게 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뱀처럼 달콤한 마음으로 말로 유혹하는 그 모든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잊지 않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어떠한 죄악도 바라보지 않고 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순종하며 주님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10만이 넘는 안타까운 우리의 동포들이 중국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저 구렁텅이에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리한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수단에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권호한 장로님, 김영재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모든 이들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각오와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